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욕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높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분주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거룩함을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들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이 지구를 한정되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고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땅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주신적인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걸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해요. 아마 저희 학교 다니면서 시험지 가로 열고 대입 문제 자꾸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끌어당겨서 내 삶에다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을 대입하여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의 분복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읽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단 전사님이 2박 3일 동안에 세미나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전사님 이제 나중에는 그 찬양의 부분 할 때 찬양만 하세요. 그 제가 좀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얘기 다 해요. 자기 분수를 지키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면 찬양만 인도하셔야 돼요. 그 하이어 콜링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받은 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시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에 그때의 표가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표였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을 낳으면 세금 혜택도 더 안 주고 그저 둘을 받아야 가끔새도 아주 많이 이렇게 감면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드리면 아마 열을 알아도 낳지 않겠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결혼 안 한 분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아멘 안 해요? 아멘.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녀를 받으세요. 나는 기를 능력이 없어 라고 난 하나면 좋게,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녀를 이렇게 낳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중다한 많은 자녀들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삶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을 통해서 뭐를 얘기했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다, 말 잘 들어 하고 엄히 꾸짖는 그런 면으로 그것을 봤다면, 다스리는 이 말에,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여기에는 뭐냐면 보호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을 보호함에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런 의식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그렇구나. 좀 먼저 믿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받은 것이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 그 강가가 하도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모든 생태계가 다 죽어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변호사가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결단하여서 한 일이 뭐냐면 쓰레기를 수거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5,300톤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태계가 살아나고 거북이가 살아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결단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있음을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그런데 도전을 받으면 그 도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후세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우리도 그냥 쓰레기도 그냥 마음대로 버리고 일회용 컵을 쓰고 그냥 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그냥 머리 샴푸도 그냥 좀 자연 세제로 좀 바꾸세요. 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그 폐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써도 그것이 이 물을 이렇게 어떤 화학 제품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물을 갖다가 이게 다시 정수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녹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쓴다면 생활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무심코 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런 일에 한번 힘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께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곳곳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배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기억이 안 나요. 상인이 그런 생각 안 해? 난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다른 사람 저 안 준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서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신요소에 보면 경배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이분은 기교를 부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안에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늘 나의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된 것이 하나님 그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구주를 나를 위하여 주시다니. 이런 감동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삶을 통하여 예배자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24시간의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코란데오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겨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지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권고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8절, 9절에 가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길로 내세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일로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금요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평범한 얘기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기 한 2달 전쯤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는 과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들은 40년 전에 바로 정탐꾼 12명이 갔다 온 이후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남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제 자녀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뜻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 아버지 세대에게 약속한 그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었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한번 뒤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첫 설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대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 내가 살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킨다라는 얘기는 뭐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행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 그 결과를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켜서 늘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본적인 이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보세요. 그리하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아버지 세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녹록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에서 어떻게 할 때 하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모든 그 사람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될 것이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것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대로 모르겠어요. 한 족속 좀은 아마 물리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물리치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내가 세다. 물리쳤네. 내가 드러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2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이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아니하고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보고한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서로 달랐죠. 근데 10사람의 그 얘기는 뭐죠? 아, 거기 갔더니 정말 비옥한 땅이고 포도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여기 올 때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요한 그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큰지 아주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그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은 족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했고 2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들을 다 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주님께서 주님 이 땅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시는 것이라고 주의 열방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사하리라 라고 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든 소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고 거기서의 이 모든 그들을 어디로 옮기세요? 광야로 다시 옮기세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 그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돌리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2절 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려워서 힘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 막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쓸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풀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더 밑바닥으로 더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요? 바닥까지 내려가요. 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 바닥을 쳐야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발버둥만 쳐요. 못 올라가요. 근데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올라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위하여 너를 낮췄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 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밥은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맛있는 밥 그거 먹지 말고 그냥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더 풍요로운 잔치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게 줄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나를 먹는 그 만나는 별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오멜이라는 그 양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3리터 이걸 가지고 세 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일용한 양식은 배불 똥똥이 불리게 먹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세 끼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온 것이 뭐예요? 병이에요. 그 병은 내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왜 성인병이 생깁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근데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자기 먹을 것만 딱 먹으면 자기가 잡아먹은 그 동물들이라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니까 얼룩말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옆에 사자가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배부를 때문에. 그가 배고플 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때 보면 전심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리가 빠른데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잡아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풍요로움,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이 그 풍요로움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여기에 포인트가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살 때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액면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그 의복 한 벌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에 입어야 될 모든 의복을 공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신었다 아니에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디에 생각해요? 마음에 생각하세요. 징계가 오시면 그 징계는 뭡니까?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이 바로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한번 읽을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보세요. 시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광야에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마시는 물이었었어요. 근데 골짜기를 가든지 어디로? 산지를 가든지 시내와 둔천, 샘 솟는 그러한 물, 그리고 샘이 흐른다.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면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곳에 이르는 모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식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주식들이 다 그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부요함을 주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이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쯤 간다고 우리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삶이 아주 핍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과 통장에 다 비어있어. 누가 아파서 나가고 깨져서 나가고 딱지 떼서 나가고 보니까 뭐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돈은 조금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쓰는 것마다 놀라운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관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관점과 생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정말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